네,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참 부럽더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참 부럽다. 그래서 뭐가 부러운가 하면 그 주변에 얼마나 자기를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와,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부럽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히 이그러진 길로 간다. 삐뚤어진 길로 가고 인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정말 일꾼이 없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꾼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찾으시고, 아니 수백 명 찾으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꼭 한 사람 찾으신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큰 일을 또 행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없는 것도 은혜고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해석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붙여져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분이 또 내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내 마음에만 들게 일하시나요? 어떨 때는 전혀 아니게 일을 하세요. 그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쏙 드세요? 안 들거든요, 마음에. 지금도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까?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나? 아니면 뭐가 없으시나? 피근한 예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로 내몰려야 되고 왜 그러나요? 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다. 진짜 톡 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을 하면 꼭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꼭 내 마음에 맞아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이렇게 감사 예물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마음에 맞는 제목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가 내 마음에 흡족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실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요? 애굽에서.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늘 좋았습니까? 늘 멋졌나요? 늘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당장 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침태양난에 빠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흘도 못 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해서 그 물을 달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도 물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불평하고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그래서 길 때문에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은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기는 했습니다. 메추라기 그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도무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마음에 쏙 들 정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길이 좋았나요? 아니면 뭐 먹거리가 풍성했습니까? 아니면 뭐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집을 좋은 거 줬습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고 또 원수의 목전으로 또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냥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 이런 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는 맞는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렇죠. 이 내용 우리가 다 압니다. 뭐 특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요셉이 뭐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겨우 이제 물이 없어서 살아났는데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길 때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또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을 때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입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요셉이라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그냥 은혜의 삶이었고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이 요셉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또다시 보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애굽에서 좀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저는 뭐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거 억울한 누명 하나 못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억울한 모함에서 나를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의 다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 문제 하나 안 풀어주십니까? 우리 그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 정도는 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내가 요셉처럼 모함을 받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걸 전혀 도무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한 분들이라서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저는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김이 훅 올라오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요셉도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그의 삶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짜증나는 일이죠, 솔직하게. 요셉이 이걸 들었으면 열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쓰여진 거라서 좀 다행일 수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억울한 누명 쓰고 모함 받아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하면 그 괜찮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경찰에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하시겠습니까? 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팔려다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누명을 쓰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는지.
그러지 누가 그걸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바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적어도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던 귀인이 얘 풀어줘. 그래가 막 풀려나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이상하게 잘 돼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누명을 썼는데 나만 안 쓴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잖아요. 또 비가 안 와서 전국에 가뭄이 막 심한데 우리 땅에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시름시름해도 우리 꿈꾸는 교회만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은혜가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너무 푹신하고 폭신하고 그 구덩이에 막 금덩어리가 있고 적어도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다 은혜였습니까? 모든 일이 다 은혜였습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적어도 불평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성질났던 때도 있고 억울했던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하루를 살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 세 단어죠. 함께, 은혜, 형통. 이게 요셉의 인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뭐고 또 형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으로 본다면 요셉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같지 않고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 같고 전혀 형통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삶하고 지금 성경이 요셉의 삶을 지금 해석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삶과 성경이 기록한 이 진리를 일치되게 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삶이 지금 형통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삶,
그런데 성경은 이 삶을 은혜의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보는 이 중간에 이 렌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각으로 딱 보니까 요셉의 삶이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지만 요 시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또 은혜의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요셉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이 형통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찾자는 거죠. 우리가 요 렌즈를. 그래서 이 렌즈를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지 무조건 요셉의 삶 그랬다 그래 형통했다 그런 구도로 가면 전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렌즈를 우리가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인간의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요셉의 삶도 이해가 돼요. 자, 은혜는 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 일이 좀 이루어지면 안 될까요? 나 참 답답해요. 사람의 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아닌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삶도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 삼는 요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고요. 계속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보면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그래요.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더 쉽게 말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형통한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지나도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은혜와 형통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던 일이 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거로 보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만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그쪽으로 임마누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이 있고 또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그럴지라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지금 팔림을 당했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애굽 그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뭔가, 형통이 뭔가를 요 렌즈로 우리가 딱 보면요. 내 삶에서 은혜,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너 망했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눈, 그죠?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게 가장 방해가 심합니다.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요? 가장 문제 있는 의사가 누구겠습니까? 돌팔이 의사잖아요. 진단은 못하는데 의사 일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무서운. 여러분 그 돌팔이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왜 그렇습니까? 선악이 뭔지도 모르는 돌팔이인데 자꾸 우리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완전 돌팔이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돌팔입니다. 우리는 진짜 선과 악을 모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이건 완벽한 돌팔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건 좋은 일, 이건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형통,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불통. 요걸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거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 쪽으로 가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목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나를 목자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팔이는 뭐예요? 나 여기 안 가. 나 여기 가면 망해.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눈에 볼 때 이건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방해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괜찮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좋냐 나쁘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완벽히 갔어도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자꾸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뭐가 안 좋아서 결정하면 이건 100% 실패입니다. 왜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판단 중지예요. 판단 중지. 뭔가 안 좋다라고 할 때 뭔가를 결정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안 좋을 때 다 결정을 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그때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다 돌팔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쉽게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 쪽으로 가면 우리가 사실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날뛰어도 그 은혜는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 쪽과 반대입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아주 호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죽는 건 내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려면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형통이 뭔지, 그리고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은혜를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막 은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 정도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때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려고 그러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준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수준이 돼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수준에 자꾸 근접을 해야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정확한 인도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임마누엘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형통한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간수장이 그의 요셉의 손에 뭔가를 맡겼다고 형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통하다는 겁니다. 뭐 감옥에서 간수장이 맡기는 그 일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형통합니까 뭐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걸 지금 보고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